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마음을 모아 주님을 경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자유케 하신 분인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이 불로 임하시고 기름으로 임하시고 놀라운 주의 평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라. 날마다 더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노래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박혀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이루어 영원한 세계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지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은혜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큰 은혜 나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기신 세상, 우리도 이 세상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입성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독생자를 구속 사역을 하는데 늘 걸림돌로 막고 방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에 있는 것은 서로 대립 관계가 심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지만 끝없이 우리 마음에 세상과 천국을 가는데 대립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도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악한 그 사이와 전쟁을 하시면서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선택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되고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증오심을 가져오고 또 성도들에게 역시 세상은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또한 성도 역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갖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코스모스의 세상이라는 말은 성경에 세상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세상의 분리가 네 가지로 분리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를 말할 때도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표현할 때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지구의 전체를 가리켜서도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절대 분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오신 그 세상, 이 세상,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의 세상, 그냥 세상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모든 세상의 네 종류의 세상이 다 용어가 다르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서 오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세상,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선함으로 이기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겼다 또는 졌다 말할 때는 쌍방 사이에 일어난 전투,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둘 사이에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이긴다 라는 의미 속에는 이 둘 사이에 누가 전쟁하면 항상 이기죠? 한번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는지. 누가복음 11장 22절을 우리 한번 보죠. 전쟁 사이에서 이겼다 졌다 말할 때 누가 이길 수 있을까?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제가 읽습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이긴다고요? 더 강한 자가 이긴다. 자, 그러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요. 그전 사람과 싸웠죠. 상대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무장하고 있었던 것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빼앗다. 전쟁에서 빼앗은 거. 뭘 빼앗았을까? 여러분 뭘 빼앗았을 것 같아요? 이 빼앗다라는 것은요. 의미가요. 땅에서 들어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저쪽에 있는 걸 내가 그냥 손으로 가져온 것처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면은 전에 무장하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그 재물 그건 사단을 상징합니다. 자, 왜 그렇게 보느냐? 자, 땅에서 들어올렸다, 취하여 나르다란 뜻인데요. 이 빼앗는다는 것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싸워서 자 빼앗았습니다. 그럼 빼앗은 것이 뭔가 두 가지로 요약해 놓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 빼앗아서 땅에서 들어올린 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4절에는요. 그 빼앗은 것을 뭘 빼앗았을까 우리 예수님이. 골로새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빼앗아 땅에서 들어 올렸다고 그랬죠. 빼앗은 거. 그게 뭐냐? 제하여 버리사. 제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싸워서 승리하고 빼앗은 거 제해버렸다는 거. 뭘 제했다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제해서 빼앗아버린 겁니다. 자, 사단이 뭐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 모두 다 지옥을 가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것을 빼앗아버린 겁니다. 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보내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이죠. 그것을 주님은 빼앗은 것입니다. 더 권세 부리지 못하도록 그게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했는 이 제해버린 거,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 뺏어버린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한 가지 더 보면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바로 이 말씀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더 밝히 알 수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무장한 것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했습니다. 자, 그 빼앗은 게 뭐냐?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빼앗은 것이 저 사단이 가지고 있던 율법의 권세, 죄를 없이 하려고 우리 주님이 빼앗았습니다.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해서 사단과 빼앗은 이 두 가지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는 제하여 버리시고, 두 번째 우리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오셔서 승리하셨던 오늘 말씀을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강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두 평강이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을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강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가 하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 뭐죠?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근본의 뿌리를 우리는 생각하세요. 여지껏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갑자기 세상이 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에 세상이 주는 평강을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서요, 세상이 주는 평강, 이것을 먹으면 좋은 것이다. 하나님같이 된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마음에 세상이 주는 이 평강 좋은 줄 알고 받았습니다. 소유한 후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좋을 줄 알고 먹었는데, 하나님 될 줄 알고 먹었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니까는 이들은 두려워서 숨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세상이 주는 것을 먹었는데,
왜 세상이 주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평강을 하고 해서 먹었는데 눈이 밝아진다고 해서 먹었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에 보면은요. 그걸 먹고 세상이 주는 평강을 먹고 그들이 가 있는 자리는 어디 곳이 됐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 그렇게 좋다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서 먹었는데 결국은 어두움으로 죽음의 그늘에 앉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가렸습니다. 여러분 그건 평강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근심이고 마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요 어떤 평강일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땅에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데 힘들고 버겁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종교적인 그 믿음 안에는 예수가 기쁨의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평강의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평강을 맛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강을 받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몸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영접하면은 그 사람의 영혼 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라는 보장입니다. 할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모두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평강이십니다. 골로새 3장 15절에도 우리 예수님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도 평강이십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길이 있습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라 한 것처럼 사람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평화의 길과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 두 길을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두 길에 대해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길, 평강의 길이 있고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을 여러분은 걷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평강의 길,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하면서도 계속해서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길과 파멸과 고생의 길을 이 두 구절을 아주 이 길을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로마서 8장 6절이죠. 우리 잘 알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길을 잘 보십시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스모스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야만이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사단은 뱀은 와서 하와 아담을 속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에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유, 너희에게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어떻게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의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로 내어보낼 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합당하면은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자,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만일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랬는데 이 누가복음 10장 6절에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평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평강으로 오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평강의 성령님이신 것처럼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있다면 그 평안의 하나님이 그 집에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합당한 사람의 기준, 정말 하나님이 보낸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은 정말 이 평강을 영접해서 엄청난 변화가 살아나는 생명이 있나 그런 사람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가 수없이 기억한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른 것이죠. 그것이 어느 것입니까? 예,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치러 들어오고 여리고성이 싸우죠. 자, 누가 이겼습니까? 강한 자가 이겼습니다. 이 강한 자를 알고 영접한 기생 라합은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멸망당하는 속에서 어떻게 기생 라합만 살아났을까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온 바로 이들을 영접했을 때 이 여인만 그 가족과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평강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무엇이 그 가로막고 있을까? 그 사이에는 항상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51절에는 다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니로다. 자, 금을 주러 왔다. 다른 말로 누가복음에는 12장에서는 분쟁하려, 금은 싸우는 거죠. 분쟁시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 것을 먹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주는 것으로 나는 채울 것인가? 평강을. 언제나 갈등 속에 있는데 이 가로막고 있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받지 못하게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마음 먹었을 때는 정말 평강이고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하면은 이제 그걸 하면 손해 날 것 같고 그거 하면 내가 고생할 것 같고 그걸 행하면은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가졌던 하나님의 그 마음, 주신 마음을 버립니다. 자기의 불편한 것을 생각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뻐하는 사람 중에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가는 데에 정말 기쁜 마음이 되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쁘고 익사이팅하고 갈망해지고 원해지는 그 더 모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 마음이 없다면은 왠지 부담스럽고 힘들다면은 여러분은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평강에 계속해서 말려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평강의 왕을 영접했죠? 똑같이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화의 왕을 언제 영접했다고요? 전쟁하고 돌아와서 영접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완전히 분별하고 나는 하나님 것을 평강을 가지겠다라고 마음 정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평강의 왕의 선택을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은요,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주죠? 여러분이 세상과 전쟁에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뭐를 주죠?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평강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영접하고 살 때 드디어 뭐가 임한다고요? 하늘의 평강이 제해져 버렸던 사단으로 인해서 지옥 가게 하는 두렵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것을 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 성령이 주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선물로 이 역사를 맛보아 여러분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게 잘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게 왠지 좋았다, 왠지 좋다 계속하는데 그게 평강입니다. 나는 예수가 최고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 그는 평강이 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평화의 왕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평화의 왕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자, 함께 에베소서 2장 14절을 다 찾으십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평화의 왕이 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앞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돼 있어서 저 사탄을 이기시고 빼앗은 그 재물, 그것이 뭐였다고요? 여기서도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도 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을 맡고 있었던 의문에 속한 것, 저 율법을 완전히 육체로 폐하시고 빼앗았습니다. 그거. 이 율법을 없이 해야만이 우리가 죄를 범하고 허물로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었잖아요. 그것을 빼앗은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온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영접할 때만이 세상의 염려, 근심,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진정한 영생의 생명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무엇으로? 로마서 12장 21절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수님은 이렇게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기셨을까요? 증인이 있죠.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는지 졌는지를 증거한 것을 실제로 천국에서 볼 수 있었잖아요. 계시록 5장 5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땅에서 이기신 것을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그 이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성경 보죠.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도 세상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자를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 우리가 강하다. 다 같이 우리는 강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긴다. 다시 한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긴다.
자, 이렇게 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쟁의 비밀,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의 비밀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한번 구약 성경 찾아보죠. 전쟁을 가장 잘했던 전쟁의 용사, 장군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시하죠.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죠. 전쟁 이렇게 해라. 네가 가는 데마다 이길 것이다. 한번 신명기서 31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다 찾으십시다. 신명기 31장 5절부터 8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에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 장군에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이길 수 있는 백성할 수 있는 장군으로 세웠습니다. 리더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전쟁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강하시다. 그러고 너도 강하다. 그 담대해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요, 어떤 문제, 적은 문제든 큰 문제든 어떤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앞에 봉착되어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버리면은요, 세상 방법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고 내가 너를 절대 안 떠난다. 네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난 너와 함께 한다라고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고 여호수아처럼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실 때도 그러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다. 네가 나를 거절하지 않느나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느나 네가 나를 안 믿는다고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전까지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이 담대한 속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킨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놀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우리 주님이 사탄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속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했는지 아니면 어둠의 영에 속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별을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이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전쟁에서 이기도록 지휘하시는 위대한 전쟁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했어요? 계시록 2장 7절에도 보면은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과실을 주워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영생의 이것은 양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겨야 영원한 세계의 언약을 이 땅에서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생명의 과실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은 누가 간 사람입니까?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단이
둘째,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율법과 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완전히 뺏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 이루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빼앗아온 겁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묶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것을 이루시고 빼앗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계속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는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이긴 자에게, 내가 전쟁에서 이길 때 하늘의 평강이신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그분만 의뢰할 때 우리는 생명의 떡, 약속의 돌판을 우리는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분명히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쟁의 승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인정하고 입는 것이 흰옷입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의 위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겨야 온전한 성전으로 인정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는 평강 사이에 반드시 선택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인정하는 성전이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꼭 기억하십시다. 분명히 세상에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에 같은 보좌로 앉게 해주겠다. 세상에 심판할 권세를 우리도 받고 제자들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여러분,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영접할 때만이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똑같이 하셨고 예수의 피를 받고 하늘의 평강을 입은 사람도 이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까? 그 아버지의 여러분은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하늘의 평강을 선택하고 세상과 전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우리의 앞서간 선대들, 그들은 이 전쟁할 때 그 무기를, 여러분 무기가 좋아야 되죠?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 세상과 싸워 이겼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런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어떻게 이겼어요? 첫째,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 이것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믿는 설명을 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가지고 싸웠던 무기를 설명합니다. 자,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세상을 이긴 그 비밀의 무기들은 뭐를 사용했느냐? 첫째,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것.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 자신이 증거하는 말로 이겼대요. 자신이 증거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증거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유, 목사님, 그건 다 아는 거예요. 알면 뭐해? 전쟁에 이 무기로 쓸 줄 알아야지. 예?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이 뭐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증거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자, 첫째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요. 두 번째는 무기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는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자기 십자가, 네가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아니다. 뭡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았다는 증거입니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십자가 지셨죠? 그래서 자기 생명 내놨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죠. 결국 우리 믿음의 선대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의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의 구속으로 우리 죄와 허물, 율법을 폐하시려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권세를 가지고 이겼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자다. 이게 자기가 증거하는 말이었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걸었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걸어가셨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걸어갔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은 지금 이 무기 가지고 있습니까? 이 무기 사용합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뭡니까요? 사망 권세를 넘어가게 해주죠. 예?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애굽에 그 많은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모두 사망이 물러갔습니다. 이 피를 바른 사람들에게 이 어린 양의 이 피, 저와 여러분은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는 다 씻어버렸습니다. 다 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종이에 글씨를 써는 거를 먹물을 엎으면은 또는 피를 엎으면은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기록되어 있는 죄와 허물로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인생을 예수의 피를 바름으로, 다시 말해서 이 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강한 자로서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를 빼앗아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무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오늘도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가? 전능한 자로 믿고 있는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걸고 있는가?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고 있느냐 이 말이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살까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요 보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서 살까? 자,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은 천국에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이겼어요? 짐승을 이겼습니다. 짐승 하면 뭐죠? 계시록에 보면 이 짐승에 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승 하면은 옛뱀이요 큰 영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이요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짐승입니다. 그의 우상, 사단은 수없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있게 합니다. 그의 이름의 수를 이겼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들의 이름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666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수는 14만 4천이잖아요.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수는 666입니다. 이 이긴 사람들이 불이 섞인 바다, 유리바다에 섰습니다. 여러분, 유리바다 하면은 성경에는 한 3번이 반복해서 나오죠.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15장 2절에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로 짐승을 이기고 우상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거기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죠. 계시록 13장 7절을 한번 찾아보죠.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주의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할 점이, 자, 계시록 1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게 누굽니까? 사단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여지껏 지금 예수님이 이기시고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이기고 우리도 이긴다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막 그냥 지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이거 세상이 이긴 겁니까? 성도가 이긴 겁니까? 아니, 목사님, 이거 사탄이 이겼잖아, 우리 성도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 묻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나 최초에 순교하고 있는 스데반이나 야고보 사도가 죽은 그 야고보의 순교나, 그러면은 이 스데반이 죽은 거 물론 유대인들이 돌에 쳐 죽였죠. 자, 그러면 그 뒷면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사단이 작용했다라고 성경은 계시록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스데반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야고보가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아니, 분명히 계시록 13장 7절에는 성도들이 싸워 죽는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여러분, 스데반이 죽은 것은 사단이 이긴 걸까요? 예수님이 이긴 걸까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놓고 빌라도나 헤롯들은 기뻤습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이 졌을까요? 속아 넘어갑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은 것이 사단이 이겼다고 그러죠. 유대인이 이겼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겼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패배한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없는 자 같고,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없는 것 같은 데 있다. 우리는 약한 자 같은 데 강하다. 우리는 진 자 같은 데 이긴 자다란 말은 바로 이 뜻을 의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짓밟힌다고 억울하세요? 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 뭘까요? 교회 성도가 계속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는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그 위험 속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속에서도 드린 기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도록, 그리고 속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이들은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심판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라고 생각한 것을 쫓아가는데 거기는 어둠이요 어둠의 그늘에 앉은 것이요 캄캄한 곳에 있음으로써 두렵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그런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좋아, 여러분, 평강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우리에게 제해진 평강이, 하늘의 평강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평강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평강이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평강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니까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한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의 평강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 속에 살아 있습니다. 천국 가겠지 하면서도 어둠의 그늘에 있습니다. 이거는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호련히 멸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좋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두운 데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망설이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32절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심판 자리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32절에 말합니다. 모두 다 심판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화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염려들 정말 세상의 평강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여기서 사신에게 화친을 빨리 하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낸 사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하친해야 됩니다. 평화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것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면은 생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편한 신발을 우리 보고 신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발걸음들이 복음의 발걸음이냐 점검해 보세요.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매일 행하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나그네 길이 복음의 길이냐 이 말이죠. 이 신발을 신고
정말 여러분은 어디로 보냄을 받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신발을 신겨서 어디로 보냅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다시 주님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저 불안에 빠져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근심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고 어둠에 앉아 있는 저들에게 이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사자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모두 다 평강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초대합니다. 이 평강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합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복음인 예수를 영접할 때 드디어 의의 열매, 의의 나무가 심어지고 그 나무를 통해서 열리는 의의 생명, 영원한 영생이 거두어질 것이 확신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것을 속아서 먹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은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이 희락,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을 때 여러분을 얼마나 주님 앞에 고마운 사람이라고 평생 중보하며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평강의 이 신발을 신고 평화의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그러세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왜 사람들을 주시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세상은 미워했습니다. 세상도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그들에게 바로 하늘의 평강을 전해야 될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우리는 신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이 평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마지막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섰을 때 전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우리 선대들의 무기들이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 지고 예수를 쫓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고개 숙여 우리 함께 일어나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인정하고 이 피를 날마다 인정하고 바르고 증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날마다 믿고 세상을 이기는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고 있는지 더 이상 세상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평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도를 짐승의 수도를 이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또 우리보다 앞서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지금까지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세상은 스데반 집사를 죽여놓고 이겼다라고 난리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들은 이겼다라고 난리했지만 결코 그들이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영생이시며 주님은 진리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저들의 문설지에 발라 사망을 넘어가게 하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고자 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들이 저들의 생애에서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의 그 짐승의 우상의 수도를 이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강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물같이 생수가 흐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이 일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끝까지 함께하신 그 약속 붙잡습니다. 성령이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그 보좌 앞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잡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문제들을 주 앞에 다 내놓으니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